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음, 영적인 마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일상 경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어느 쪽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마음을 잘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주목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있는지, 어느 쪽에 순종하고 있는지, 또 속 사람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서 속 사람이라는 거는 그 영의 기관이 움직이는 기관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 다음에 영교, 그 다음에 직관, 이런 영이 움직이는 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양심, 제일 밑에 양심, 영교, 직관 이렇게 있는데, 양심이 제일 먼저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여러분들 이 방송 보고 그래도 이 영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니까 여러분들 양심이 조금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소리냐, 옛날에는 빨간불에 지나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느낌이. 남들 안 보는데 어때? 그러면서 지나가거든.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고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빨간불에 지나가면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 생각이 나는 일이 나타나요. 즉 양심이, 이제 예를 들어 신호등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 남의 뒷담화를 하고 험담을 할 때, 옛날 같으면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별 생각, 느낌이 없었거든. 그런 말을 해도. 근데 이런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관심을 갖고 이쪽으로 벗어나기 시작하려고 하면은 양심이 조금씩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쨌든 뒤끝이 이상해. 나빠. 이거 내가 나쁜 짓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고요. 무슨 일에 양심이 조금씩 움직여요. 이때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왜 이런 생각이 나지? 이거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왜 그래? 그러고서 툭 쳐버리면 그 양심이 쏙 들어가 버려요. 살아나려고 하다가. 이거 내 양심이 찔리는구나. 안 되겠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주님, 내가 이제 그런 일 다시 안 할게요.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딱 그걸 잡고서 바로 회개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쪽에, 관계가 금방 열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태도를, 그런 일을, 그런 행위들을, 행동들을 보여주는 삶을 자꾸 하루 하나씩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친구 봐라, 움직이기 시작하네. 그러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최소한도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 되면, 영의 사람을 이야기할 정도 되려면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돼. 본호교인도 못한 사람은, 이건 미안하지만 천국 지옥을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본호교인 안 된 분은 미안하지만 영하고, 즉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본호교인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본호교인 만약 못했다, 했을 수도 있지. 그것마저도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보면 되지요. 그런데 방언할 줄 안다 그러면 보통 방언하면 거듭난 체험을 한 걸로 다 인정하잖아요. 우리 그래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방언 정도 한다 그러면 거듭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란 말이죠. 마음은 이쪽으로 가든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을 해보세요. 이쪽으로 갔을 때는 아무런 느낌도 없어. 왜냐면 맨날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이쪽으로 돌아서려고 시작하면 틀림없이 찔림이 생겨나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 그럼 바로 그때 그거 탁 받아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 남의 얘기를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시작해서 조금씩 자꾸 회개가 되어지기 시작한다고. 양심이 살아나는 거를 딱 잡아서 회개하잖아요. 그럼 조금 더 살아나. 또 딱 잡아서 회개하잖아요. 조금 더 살아나. 그래서 양심이 풍족하게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기독교 윤리와 일반 윤리의 차이예요. 뭐냐면 일반 윤리는 빨간불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지나가도 돼. 이 세상 윤리는 걸리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윤리의 수준은, 세상 윤리의 도덕은. 근데 기독교 윤리 도덕은 어떠냐? 아무도 안 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 빨간불에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세상 윤리도덕보다 한 차원 위에가 기독교 윤리도덕이에요. 거기서 한 차원 더 올라가면 영의 윤리도덕까지 가야 돼. 이거는 영의 윤리도덕은 차원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이 세상 한국 나라는 바뀌어져요. 부패할 수가 없어요. 부패가 줄어들어요. 부패가 전혀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줄어들고 4분의 1이 신자, 개신교 신자인 나라가 이렇게 부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다 양심이고 뭐고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뿐이지 교인이란 표시는 하나도 없어요. 나타날 게 있나?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하는 대로 사는데 뭘 여러분 생각에 선일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지 실제 다 자신이 스스로 잘 돌이켜 보시면 돼요. 로마서 다 읽어보셔.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은 사단이라니까 그러네. 교회 가도 소용없어요. 박보영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교회 수십 년 다니면 뭐하냐. 정말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가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진짜예요. 뭐 교회만 그냥 다니면 그냥 저절로 그냥 구원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공짜로? 목사님들은 그냥 교인들 안 나오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그냥 입으로만 시인해도 다 구원받는다고. 아니요. 참나의 말씀이요. 그거를 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물우물 하다 가다 보면 어느샌지 종착역에 다다라서 이제 미안하지만 시간도 잃고 다 건강도 잃고 그때는 회개도 안 돼요. 그거 박보영 목사님 늘 말하잖아요. 쌩쌩하게 젊을 때도 회개를 못 하는데 닌게로 꽂고 꽂고 머리다 뭐 하고 앉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냐고 그러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당장 즉시 회개해야지요. 그리고 본호개인 거듭난 체험이 없으면 거듭난 체험은 당장 달라고 하셔야 돼. 거듭난 체험도 없을 정도면 이거는 미안하지만 성도라고 말하기도 힘들어.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귀에 굉장히 듣기 거슬릴 수 있을 거예요. 거슬려요. 거슬리는 말만 하고 있는데 뭐 그거 제가 모르겠나. 거슬려야 돼. 정신 차리셔야 돼. 원래 책망이 입에는 쓴 거요. 영의 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신령한 사람이 되고 육의 일로 마음을 채울 때는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일로 마음을 채워야지 영의 사람이 되는 건 이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맞는 말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령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영의 일만 생각한 적 있어요? 내 일만 생각했지. 내 하고 싶은 것, 내 뜻하는 것, 내 목표하는 것만 생각했지. 언제 영의 일을 생각했어요? 그 여러분들은 그게 영의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 No. 영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영의 일이에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고 보니까 아닌 것 같죠? 한 번도 영의 일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죠?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영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 않다면 육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하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 나라는 지금 사단이 지배는 하고 있지만 사단의 삶을 살든지 그 사단의 삶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삶이냐? 아니면 다 사단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이 훨씬 더 영역이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 사단의 삶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넓어요. 쉽고. 왜냐? 사단의 영역이 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삶은 너무 일상화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아주 익숙하지. 그러니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앞에 방송에 노래방 가서 같은 노래 3번만 부르면 설거지하면서 그 노래 따라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죄성을 가득하니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노래 죄의 노래이기 때문에
성향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금방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3번, 4번, 10번만 하고 외우는 사람도 있어. 영어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성경은 찬송은 30년을 노래를 해도 10곡만 듣고 5곡도 못 외워.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성경 19절을 못 외운다니까? 왜 그러겠어요? 극성이 달라서 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 머리가 무슨 마음 먹고 탁 맞고 마음 먹고 그렇다 또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럼 성경 잘 이으는 사람은 영적이겠네. 아니. 그건 아니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극성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럼 성경 많이 이으면 예수야?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안 이어지고 찬송도 안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 노래 잘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 방송 한 번만 보면 기억 다 해. 근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 듣고 축도 받고 교회 문 딱 넘어가면 85%가 잊어먹는데. 교회 문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식당 가서 밥 먹으면 한 30분이나 1시간 가겠죠? 1시간 뒤에 물어보면 5%밖에 제목도 기억 못한대. 왜 그렇게 안 이어지겠어요? 왜 그렇게 기억이 안 되겠어요? 달라서 그래. 극성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다 그러니까 틀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나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게 원래 그런 게 아니요. 원래는 아담과 이브 때는 기가 막힌 청명함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근데 다 지금 원죄로 인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 뺏어가셨지 뭐. 미우니까 뺏어가셨겠지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극성이 완전히 돌아서서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거 비타민 C 광고 전도사 이왕우 교수님인가 말씀하잖아요. 사람만 스스로 비타민 C를 생성하지 못한다잖아. 동물 같은 건 다 스스로 비타민 C를 생성한대요. 몸에서. 근데 사람만 비타민 C를 못 만들어낸대. 그래서 비타민 C를 우리는 반드시 먹어줘야 된대. 그러니까 배 탈 때 꼭 구루병인가 무슨 구루병이라고 기억에 그런데 그 구루병 걸려서 죽잖아요. 한 달간 옛날처럼 먹을 것도 부실하고 이런 상태에서 배 타잖아요. 콜럼버스 시대 그럴 때 배 타면 15% 20%인가가 죽는데 비타민 C가 없어서 죽는다잖아. 나중에 그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법에도 배에는 반드시 오렌지를 싣게끔 돼 있대. 오렌지를 먹으니까 살거든. 그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렌지 먹은 사람이 살아났던지 이렇게 해서 발견을 하게 된 거지요. 이거 오렌지 먹으니까 사람이 더 사는구나. 그러니까 배를 타고 장거리 몇 달씩 바다에 떠 있게 되면 반드시 오렌지를 지금도 현대 법에도 오렌지를 실게 돼 있다잖아요. 그렇게 비타민 C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빼간 것 같다. 그 이왕호 교수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맞을 거라고 봐요. 왜냐? 일개 고양이나 강아지한테도 줬던 거를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안 주셨겠어? 주시고도 남았지. 훨씬 더 좋은 거 줬지.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빼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이 뚝 떨어졌대.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가만히 들어보세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돼. 머리를 써야지. 지금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머리 쓰셔야 돼. 야, 이거 적은 일 아니겠구나.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죽고 살고 가지고 여기에다 달려 있을 수 있다니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처럼 넘어가시면 그러면 그분은 지나가는 거예요. 할 수는 없지 뭐. 그래도 그분 마음이 어쩌겠어. 그것도 자유의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영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 않다면 육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하늘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면 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연한 논리잖아요.
위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밑으로부터 규제를 받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배, 규제 다 나오잖아요 지금. 영을 따르는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며 육신을 따르는 결과는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이 한 번 죽는 죽음을 얘기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런 영적 가치가 없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사단이 마귀적이라니까요. 성도는 구원을 받아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죽음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이 본어게인한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방언은 그냥 따따붙다 기가 막히게 나라 방언하고 막 중국어 방언 막 영어 방언 막 별거 다 하셔도 소용없는 것이 육신의 영과 관계없이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냐?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본어게인을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다음이 뭔지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미안하지만 복복 하다 보니까 복만 받으려고 교회를 나온 사람도 아주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실제 들어와 보니까 잘 되거든. 자녀도 잘 되고 하는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나 좀 벌어보는 정도의 목표가 머물러 있는 거지. 그리고 목사님들도 못 살 때는 밥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까 복복 했겠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럼 그 복을 이제 다 했잖아요. 이제 3만 달러가 이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가까이 된 나라가 됐는데 이제 밥 먹는 거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더 좋은 차냐 나쁜 차냐 그 차이는 있어도 차 없는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그럼 뭔지를 목사님들이 제시를 해서 성도들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제시를 못 하잖아요. 그 복에서 벗어나지 못해 한국교회가 아직도 거기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아들한테 세습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뭐가 있어? 사람만 있지 나만 있지 나만. 그러니까 겁도 없이 그냥 덜컥 아들한테 남겨주는 거예요. 근데 남겨주는 거 굉장히 어렵고 힘든 교회에 넘겨준다면 아들도 안 받아가. 왜 남이 봐도 다 좋은 거를 아들한테 줘. 하나님 거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자기 거예요? 솔직히 해서 그게 어째 자기 거예요? 어떤 논리에서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지는 알 길이 없다니까. 그 내가 무엇인가 했다는 소리인데 내가 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거여야 되는 거예요. 하지도 안 했지만 뭐를 했는데 당신 그 강대상서 그 잘난 예문집이나 보고 와서 저 말씀 좀 준비했다고 어쩌고 저쩌고 말씀 선포 어쩌고 아이고 무슨 선포야. 하나님이 말한다면 선포라고 하지만 일개 영의 사람도 아닌 그냥 신학교 졸업한 선생님이 말씀하는 게 무슨 선포야. 선포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니까 스스로 존중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존경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존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존중을 막 해. 그래갖고 막 선포하신다고 하고 담임 목사를 막 그냥 거의 신격화처럼 들어 올리잖아요. 정신 못 차리는 건 정신 못 차려. 그럼 또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나 넘어진다. 나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못하게 해야 되는데, 자식들, 이제 알았네. 그거 진작에 알아야 되는데, 이제 알았어. 이 목사, 너무 느려. 이런 짓 하고. 아이고. 이런단 말이야, 한국 실제. 예? 벤츠 타려고 그러고, 벤츠 큰 벤츠 타려고 그러고, 골프 치러 다니고. 물론 목사님 왜 골프 못 쳐? 칠 수 있지. 근데 저는 그런 거요. 왜 하고 많은 운동 중에 돈 많이 드는 걸 하냐 말이에요. 그걸 자기 돈으로 낸다면 또 다르지. 자기 돈으로 내도 나는 목사님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 자기 돈으로 내도 않잖아. 헌금으로 내잖아. 헌금으로. 하나님 돈 갖다 자기 돈처럼 내잖아.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영을 따라 생활하는데 왜 그처럼 중요합니까?
그것은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영을 자꾸 생각해야지 영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잖아. 그런데 맨날 시간만 있으면 그냥 세상 나가서 누구를 어떻게 홀켜가지고 돈 벌 궁리나 하고 돈이나 널릴 궁리나 하고 어디 가면 이 부동산 팍팍 올라간다더라. 맨 그런 데만 쫓아다니고 그런 생각만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영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영에 대한 일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지도를 받겠어요. 다 들렸지 뭐. 그 사람은 돈이 귀신이 돈이 신이요 돈이 신. 그것은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께서 환경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돈이 신이신 사람이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 하나님이 그분한테 돈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돈 줬다간 돈 때문에 죽어 그 양반은. 이들은 속사람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온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육신이. 왜냐? 이게 특성이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귀로 기울여지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노래 쉽게 이어지고 찬송과 성경 말씀이 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떠나야 돼.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남이 안 하는 모양으로 살아야 돼요. 남 하는 대로 사시면 용서 없어요. 다 지옥 가시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남 하는 대로 했다가는 용서하세요. 천국 가기 어려워요. 절대로 어려워요. 절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나 우리의 정신적 기능이 둔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늘 있어요. 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안 보내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그 사인을 들으려고 노력도 않고 들으려고 생각 자체도 안 합니다. 들어본 적 있어야지. 그러니까 양심이 탁 죽어가지고 양심이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 그리고 똑같이 빨간불에 지나가고 보지만 안 하면 들키지만 안 하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한단 말이에요. 세금도 막 떼어 먹어버려. 왜냐면 법에만 안 걸리면 되고 사람들 모르는데 뭐 어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장관 청문회 때 보세요. 의장 저집하는 건 이제 일반화가 됐어. 왜냐? 다 그렇게 했거든, 다. 그러니까 그것을 책 잡기가 어렵게 됐어. 모든 사람이 다 그래. 거기서 물어보는 사람도 똑같아. 거기서 청문회 대상자라서 나와서 대답하는 사람만 그런 줄 아세요? 묻는 사람도 다 우정자집 한 게 일반화돼 있잖아. 그럼 무슨 소리야? 돈 버는 일이니까 무슨 사람의 법도 거짓말을 눈도 깜짝 안 하고 하는 세상이 됐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까? 더 차원 높은 기독교 윤리 도덕을 지키겠어요? 그보다 더 높은 영의 윤리 도덕을 어떻게 그 사람한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지요. 육신의 윤리, 육신의 일반 사람의 윤리 도덕도 못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차원 높은 그 차원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나올 게 하나도 없지요. 부패, 문제, 말썽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의 직관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직관의 계시를 줬다고요. 양심의 소리를 지금 사인을 줬다고요. 무시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지성은 영의 일보다는 수천 수백 가지의 다른 일들에 쏠려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거듭날 체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방언이 떨어지겠습니까? 그걸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될 듯 한 사람이라야 하나님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이건 줬다가는 그냥 자랑하는 데 써먹어. 방언하는 거. 나 방언한다고 막 새벽 기도 나오면 막 남 기도 방해가 되든지 말든지 막 떠들어 제껴. 그런 거는요. 통제가 제어가 안 되는 방언은 있잖아요. 사단이 주는 방언일 수가 아주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방언은 반드시 상대방에 영향을 미치는 거 다 생각나게 합니다. 방언기도 해보세요. 여러분도 기도해보세요. 다른 그 자리의 분위기나 환경의 형편에 영향을 막 나쁜 영향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 대번 사단이 저 성령님께서 대번 사인이 와요. 딱 쫄아들어요. 통제가 돼요. 통제가 안 되는 방언이라면 그건 거의 사단의 방언일 수 있어요. 뭐 저도 그건 잘 자신 없으니까 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남을 생각지 못하는 통제되고 규제되지 내가 통제하고 내가 규제하지 못하는 방언은 문제 있는 것이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계기점 물어보고 다시 시작하는 계기점을 만들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